우리 모두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 모래밭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보통 양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아주 순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순례하면서 그 목동들이 이끄는 양떼를 보니까 더러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양을 들러매고 이런 거 보고 양이 깨끗한가 보다. 그런데 더러워서요 옆에 가기도 싫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순하게 생겼고 좀 양은 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 청각이 매우 대단히 발달된 동물이어서 주인의 말,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하는 아주 영특함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동물이 있죠. 뭐죠? 개입니다. 개 중에서도 무슨 개? 진돗개. 근데 우리 집에도 지금은 이제 없는데 얼마 전에 그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을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른 데서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리 와봐라 하면요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응국이나 또 사모님이나 제가 오라가면 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제 현관 입구까지 발걸음을 하면은 얘가 벌써 주인의 발자국을 알아듣고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뛰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개들이 이렇게 영리한 개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잘 알아차리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양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아주 정확히 인식하고 절대로 그 주인의 음성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기순례 가가지고 이제 그 목동이 입던 옷, 또 지팡이, 또 뭐 무슨 뿔 같은 그 양각, 나팔 같은 거 좀 제가 입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양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지 뭐 옷을 갈아입고 뭐 그 사람 주인처럼 행세한다고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이 철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데 그쪽에는 철이 두 철이 있는데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좀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에는 풀을 이 자기 집 근방에 목장 이제 근방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지만은 건기 때는 그 주변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없기 때문에 그 풀을 뜯기 위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움직여서 풀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그 풀을 먹게 하고 당일에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들판에서 하루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는 공동으로 나라에서 뭘 만들어 놓냐면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놉니다. 호주에 가보신 분들은 호주는 뭡니까 그 사람들 놀러 가서 쉬는데 뭐죠? 유원지마다 뭘 만들어 놔요? 바베큐판을 다 만들어 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바베큐판 만들어 놓으면 다 뜯어가 버릴 거예요. 가끔 호주에서도 가끔 그 바베큐판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뜯어갔을까라고 생각할 때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이 뜯어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베큐판을 만들어 놉니다. 어떤 경우는 가스를 넣어놓고 어떤 경우는 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은 장작 같은 것을 거기다 다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닭 혹은 불고기 이거 가지고 가서 아무라도 가서 거기서 도시락 먹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공동 우리를 양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공동 우리의 양을 이제 목자가 몰아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이제 자기 지역을 떠나서 온 그런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점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도둑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들이 있는데 주인은 언제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담 넘어 들어오는 그 도둑을 주인인 줄 알고 양이 만약에 따라간다면 그 양은 도살을 당하는 불행한 양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 당시 목자들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양을 잘 지키고 양을 잘 보호해주는 아주 선한 목자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요즘 말로 한다면 알바 같은 그런 목자. 이런 알바생 같은 목자는 성경에서 싹꾼 목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싹꾼은 그냥 일만 하고 일당만 받기 때문에 양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양이 풀을 잘 뜯어먹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도요, 여러분 가능하면 알바생을 쓰면 사업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경험인데요. 주유소에 한번 주유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주 이렇게 너무 친절미가 없어서 나 이제 이 주유소 안 온다 그랬더니 기름 넣어준 그 젊은 총각이 안 오시면 더 좋아요. 그래, 왜 그런가 내가 생각했더니 너는 주인이 아니구나. 알바생이니까 손님이 없으면 편하고 일당은 받아가니까 안 오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일부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싹꾼은 그냥 일만 하고 일당만 받기 때문에 양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기 때문에 위험이 닥쳤을 때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 맹수와 싸워 자기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그 맹수의 그 발톱에 찍혀도 그 맹수를 향해서 지팡이나 막대기로 막 같이 싸워가지고 그 맹수를 물리치고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 목자가 때로는 맹수에게 또 공격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양이요, 예수님은 목자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 스스로는 안전할 수 없고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양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10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이리떼들을 육탄으로 때로는 막아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양들을 살려내신다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똑같이 성도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도 온다. 때로는 교인도 있다.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관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도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한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고 가장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제가 해설을 주석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목자와 도둑을 대비시켜서 양의 목자가 누구이고 양의 도둑이 누구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부터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와 싹군을 대비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뭡니까? 참 목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에 대한 시금석, 판별법, 누가 참 목자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와 싹군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와 싹군의 차이점은 관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관심? 참된 목자의 관심은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싹군 양이 죽든 말든 양이 위험에 처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조금 더 비근한 예로 들어간다면 목회자도 이제 적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누가 돈 많이 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번다 하면 괜히 씁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 좀 못 벌고 조금 삶이 좀 부족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 하면 정말 그분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의 특성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생명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다 동원해서 원수의 세력을 다 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악한 자들을 일거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왕도 되실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권세를 가지시고도 우리 인간들에게 한 번도 해악을 끼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고 가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풍족하게 얻게 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아주 순탄한 그런 때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고 생명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노래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지금 생명이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지금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오.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핍된 것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에 어려움에 그 고난에 한란에 그 괴로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결핍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충분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죽은 영혼 살리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석희 여러분들 집 없는 분은 집도 사시고 고급 승용차도 좀 사서 폼나게 좀 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잘 돼서 한 개, 두 개 더해서 엄청나게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많은 능력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 많은 능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중에 교인들 흉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흉을 보느냐? 8월달 11조가 잘 안 나온대요. 왜 11조를 8월달이라고 잘 안 나옵니까? 11조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캠핑 가고 또 야유회 가고 또 가족 휴가 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는 심을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는 먹을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또 하나는 뭘 주신다고요?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심을 씨까지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 시간, 건강, 여러 가지 능력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양식과 씨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양식은 먹고 씨는 반드시 심어야 다음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집단적으로 푸른 성교회 성도들아 복받아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거나 축복하시거나 은혜를 주실 때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에서 선택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혜진아, 혜은아,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유나야, 유진이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지 아브라함아, 모세야, 야곱아 다 이리 나와봐 그런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오늘 신학적으로 무슨 교리? 선택교리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요한도 따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유독히 죽은 나사로를 이름을 부르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11절에서 선한 목자를 정의했는데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가끔 싹군 같은 목자, 싹군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희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섬김이 없습니다. 싹군은 이기적이고 정말 형식적입니다. 선한 목자는 희생을 합니다. 몸이 부셔져도 교회가 잘 되고 양들이 잘 되는 일이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 시키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예수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안 될까요? 주님이 아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의 특징, 선한 목자의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양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양 스스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받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다니는 것이 양이 최고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면은 참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의 음성은 우둔한 자로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는 신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따라 사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